또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크게 한번 외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이 모여 예배드리오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가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는 참된 기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도의 연합회 회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을 바치는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신주원 선교사님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시간 다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를 통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으니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2024년 여전도 회원이 될 줄로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총 여전도의 헌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봉사와 헌신한 것처럼 저희들도 봉사와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교회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던 것처럼 저희 총 여전도에서도 주님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생명을 전하는 귀한 여전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 총 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세우신 강단에 세우신 신주원 선교사님 함께해 주시사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총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합회 서기 정은혜 집사님이 성경 봉독한 후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 선교사님은요, 제가 1992년도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33년 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꿈 같은 그런 날 같고요, 시간인 것 같고요. 제가 성민교회라고 하는 그 서울 방배동에 있는 교회 제 교육전으로 갔을 때 만났는데 5년 동안 저와 함께 사역했고 또 그 과정 속에 저하고 제 아내를 이렇게 중매하는 첫 중매는 다른 권사님이 하셨지만 거의 결정적으로 이렇게 맺어주는 역할을 한 또 선배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1999년도에 베트남으로 가셔서 약 7년 동안 우리 베트남 현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다가 또 후원교회 요청으로 인해서 2006년부터 이제 420 드림교회를 개최해 지금 18년이 됐는데 그 420 그리고 호치민이 요즘엔 호치민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부흥하고 가장 또 정말 왕성한 그런 복음 사역을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선교사님이세요. 어쨌든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이 시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여전도의 연합회 헌신예배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여전도의 회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니까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저희 교회도 여전도회를 이제 새해부터 금년부터 이렇게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7개 여전대로 조직했는데 제일 나이가 많은 여전대회가 68년생 이상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연장자가 68년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젊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보통 40대, 30대, 40대 성도들이 제일 많은데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이 찬양을 하는 걸 보니까 너무 부럽습니다. 또 저희 교회도 이런 여전도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금년에 제가 30년 이제 목사 안수받은 지 30년이 됐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또 그 선교사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했던 것, 그래서 선교사로서 25년 동안 이 사역할 수 있게 되었던 것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정말 그 아주 가난한 전도사와 명문대학을 나온 의사의 딸과 중매를 해서 결혼을 한 것이 바로 우리 서양선 목사님과 사모님 이렇게 좋은 가정을 이루게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면서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그것을 볼 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 혼자 치시네요. 제가 그렇게 중매를 했는데 우리 사모님이 그 콩고에 가서 고생한 얘기를 쭉 들려주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생을 많이 그때 중매해 준 죄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또 이렇게 이 의정부 시민교회에 와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정부 시민교회 꼭 한번 와서 한번 여러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그 서양선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교회, 이게 보통 영적 분별력이 아니면, 우리 서 목사님을 제가 30몇 년 동안 이렇게 지내오면서 아는 것은 그 성실성과 꾸준함,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뭔가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가를 나타내는 그런 목사님인데, 뭐 이력서를 봐도 뭐 그렇게 특이할 것도 없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이렇게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에 그 목사님의 진가가 나타나는 것, 제가 그거를 30여 년 동안을 쭉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의정부 이 시민교회가 이 대단한 영적 분별력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알아봤을까? 이게 보통 그 분별력을 갖고는 알아볼 수 없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그래서 뭔가 이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영적인 이 분별을 통해서 진짜 좋은 목회자를 분별해서 청빙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교회 한번 꼭 와서 여러분들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다른 교회 설교하기로 이렇게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 취소하고 여러분들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제 베트남에 선교사로 1999년 1월에 파송을 받고 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로 사역을 한 지가 25년이 지났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한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고 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6.25 전쟁을 했고 지금은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이 베트남도 월남이라고 하는 이 남쪽의 월남이라는 정부와 또 북쪽의 월맹이라고 하는 이 북쪽과 그렇게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에서
1964년부터 약 10년 동안 월남의 이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해서 이 월맹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이것들이 뭐 맹호부대, 백마부대, 청룡부대, 또 뭐 십자성부대 이런 부대들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런 부대들이 이 베트남에 가서 전쟁을 하게 참전했던 그런 부대들입니다. 연 인원으로는 약 32만 명이 참전을 했고요. 그리고 그 파병해서 전쟁하는 기간 동안에 약 5천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은 이제 1975년 4월 30일에 월맹이 월남을 이겨서 승리함으로 이 북쪽이 모든 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공산주의 그 월맹이 통일을 하면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월남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보상을 받았고,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동맥과 같은 그런 경부 고속도로가 그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건설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트남이 전쟁이 끝난 지 한 50년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고 또 앞으로도 그 경제 성장의 잠재력이 정말 무한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베트남의 인구가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국토가 우리 남한의 3.5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나라, 자원도 풍부하고 많은 이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여행을 참 많이 오죠. 저기 다낭이라는 데로 가기도 하고 또 나트랑이라는데 뭐 하노이 하롱베이 뭐 이런데 많이 여행들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 베트남에 들어와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살고 있는데 지금 호치민시, 예전에 이 월남의 수도였던 사이공이 지금은 호치민시로 바뀌게 되고 월맹의 수도였던 하노이가 지금 현재 베트남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치민시와 또 하노이에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와서 살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돌아가서 한국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는 호치민에 이제 예전에 사이공이라고 불렀던 호치민시에서 사이공 드림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치민에 한 10만 명 정도 살았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많이 줄어서 뭐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인들 자체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이 사이공 드림교회가 또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베트남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많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마음 놓고 이렇게 드러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없고 또 그래서 무슨 뭐 교회를 세우거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없고 그저 이렇게 비밀리에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한인교회를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420 드림교회에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한 지가 18년이 되었고, 또 이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많은 이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인 목회를 하면서 이 선교지에서 한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 많이 느낍니다. 한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현지 베트남 교회의 협력도 하고 또 정부하고의 관계도 잘 맺어가고 이러면서 많은 선교의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베트남 어느 선교지든지 간에 한인 교회가 바로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은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도 다 어렵습니다. 특히 이 사업하는 이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을 감축하게 되고 새로운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교인 수도 줄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한국 경제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또 어떤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또 전쟁, 또 지진 이런 것들,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새해가 되었지만 참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염려스럽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고 지치고 두려운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이 새해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2024년도에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말은 또 바라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앙망하는, 바라보는 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말이 경주를 할 때 그 말의 눈에 안대를 씌운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의 시각이 350도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갸름한 이 말의 이 머리에 눈이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큰 눈이 뒤를 돌아보지 않아도 시각이 이렇게 보이니까 350도가 보여요. 그러니까 뒤도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주할 때 자꾸 뒤에서 뭐가 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에다가 뭘 끼우는 거예요? 안대를 씌워가지고 보이지 않고 앞에만 보게끔. 그래가지고 말에 안대를 끼우면 다른 뒤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고 앞에 것만을 보고 열심히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안대를 그렇게 씌운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염려하게 되고, 이게 다른 거를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를 씌워야 돼요? 안대를 씌워야 돼요. 그래서 뭐만 바라봐요? 앞만 바라보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 초라하게 보이고 너무 연약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 보고 나보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았어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70년 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돌아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말한다. 내가 말한대요. 지금 누가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다 버리셨나 봐. 지금 그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상황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죠? 바벨론이라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들을 멸망시킨 이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 강대한 이 바벨론을 바라보게 될 때 소망이 없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 그 환경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처음 중국에, 오래전에죠.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이 북경에서 자금성을 가게 됐어요. 자금성을 가서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성이더라고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시간 이상을 걸어가야 끝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이 성을 볼 때 우리나라 경복궁은 너무나 작아요. 야, 우리나라는 요만하게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이 자금성을 전 걸 보면서, 야, 이게 중국과 우리의 이 차이가 얼마나 큰가를 그렇게 느껴지게 되겠더라고요. 만리장성을 가보니까 우리나라 이 남한산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작게 보이고 이 스케일이 다르고 우리는 너무나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바벨론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리고 자신들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이 환경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성전이 다 파괴되는데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믿는 그 신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힘이 없는 분 같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신은 너무나 강한 신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28절에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그렇다. 그 말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또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여기 명철, 우리 장로님도 영철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듣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 알지 못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환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우리 어릴 때 그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노는 적이 있는데, 그 햇빛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중해가지고 그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으면은 거기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더라고요. 그런 거 해보셨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잘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뭐냐면은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교회에서도 이 찬양 부르시나요? 잘 안 불러요? 가끔 부르신대요.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될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 새 힘을 주시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렇게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뭐 묵상으로 조용히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정말 간절하게 다급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이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힘이 뭘까요? 새 힘,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새 힘 그러면 마치 자동차가 이렇게 달리다가 이제 휘발유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그래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달리는 것, 그래서 뭔가 기름을 다시 채우는 것, 이게 새 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충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다시 이 충전을 다시 시키면 이제 배터리가 다시 충전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 지금 배터리가 10%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시 충전해서 90%를 채워서 100%를 채우면 그래서 그 90%가 새 힘인가? 우리에게 그것이 새 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어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쉬어야 됩니다. 다시 푹 자고 일어나면 또 힘이 생겨서 또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힘은요,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내 안에 이 배터리를 채우는, 그래서 쉬어야 되고 계속해서 그 쉼을 통해서 또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우리는 힘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그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런 힘,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소년도 이제 막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다 피곤해져요. 아무리 피곤하지 않은 아이들도 그렇게 하면 피곤해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피곤해지는 그런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새 힘은 내가 지금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이제 뭔가 충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힘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목사가 연말이 되면요,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구역장, 여기 교회는 구역장으로 나요. 우리는 셀이라고 그러는데 셀 리더도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그만 쉬어야 되겠습니다. 또 뭐 교사, 성가 찬양대, 또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다가 내년에는 내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요. 막 그러면 그리고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을 또 거기에 채우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이 교회는 안 그렇죠? 네, 이 교회는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맨날 그것 때문에 연말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쉰다고 다시 힘이 생겨갖고 그 다음에 다시 복귀하느냐. 난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쉬는 거야. 쭉 쉬는 거야, 그냥. 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쉰다고 무슨 힘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 영적으로 오히려 쉬면은요, 뭐예요? 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기력해져. 그게 쉰다고 그래서 그렇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주일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교회 안 가고 잠 좀 푹 자면 내가 좀, 그래가지고 잠자고 나면 그게 뭐 힘이 생길 것 같아요? 오히려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할 때 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영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육체적으로 쉰다고 해서 그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힘을 말씀하느냐. 오늘 제가 설교를 보통 교회에서는 30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오늘도 30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목사님 일찍 예배 시작한대. 저보러 좀 길게 하래. 근데 제가 길게 하려고 해도 내용이 원고가 딱 30분용이야. 그래서 30분만 하려고 제가 딱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힘이 무슨 힘이냐 이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가 아까 다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힘, 새 힘을 얻는데요. 어떤 힘이라고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이래요.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올라간다. 우리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울 때 훈련하는 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는 보통 높은 절벽에다가 이게 둥지를 틀고 그래서 이제 새끼를 키울 때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 주고 계속해서 먹이를 이렇게 물어다 주니까 빨리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가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새끼 독수리를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 높은 그 낭떠러지기에서 그 둥지에서 밀어낸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그 둥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끊임없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날개를 피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 새끼가 이 낭떠러지게 떨어지면서 그때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그 날개로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이제 그 날개를 자기가 가지고 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날아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높이 나르는 새 중에 새, 이 독수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낭떠러지기, 끝도 없는 낭떠러지기로 떨어뜨려서 내가 계속해서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도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입니다. 그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 낭떠러지기로 밀어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날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날아오르게 되어질 때 그 날개는 말씀과 기도의 날개입니다. 예배와 교제의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로 그렇게 날아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날개로 날아오르는 법을 그래서 배우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그 날개로 날아오를 때에 여러분 독수리 날개가 얼마나 큽니까?
그 녹수리의 날개로 자기의 힘만 가지고는 그 날갯짓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자기 날갯짓을 자기 힘만 가지고 해서 올라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를 때 자기의 힘만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아오를 때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날개를 피면 그 바람에 그 날개를 맡기면 그때부터 더 높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갈 때 바로 이것이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날개를 펴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그래서 올라가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바람에 그 믿음의 날개를 그렇게 펴는 법을 배우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그건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이고 성령의 바람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성령의 바람,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내 안에 뭔가 충전해가지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의 힘으로 그 무거운 날개를 펴기만 하면 그러면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날개를 뻗어서 이렇게 날개를 펴서 위로 높이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이까지 올라가면은요, 아래가 다 보이는 거야. 그 아래가 쫙 보이면, 아, 지금 이 전체가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녹수리가 높이 올라가면, 아, 지금 이 건물 그 뒤에는 뭐가 있고, 그 건물 뒤에는 뭐가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 건축 용어로는 조감도라고 말해요. 그리고 조감도 아세요? 조감도를 보면 그 건물이 다 보여요. 원래 조감도라는 것이 조자가 세조자야. 새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감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듯이 땅의 기복을 표현하는 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 건물 전체가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영어로도요, 그래서 버즈 아이 뷰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날개로 우리가 날아오르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영적으로 지금 위치가 어디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뭔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닭은요, 맨날 앞에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앞에 있는 것만, 먹이만 바라보니까 이 높이 올라가서 보는 그런 시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만 보고 사는 닭과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지금 비록 내가 어떤 고통의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뒤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거기에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그 조감도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앞만 보면 다 상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새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러면은, 아, 지금 내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조감도예요. 문제가 여러분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문제가 너무나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상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도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닭의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상황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생각해 보면 더 어렵다고도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그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계획을 보는 사람은 인생길을 달려갈 때 피곤치 않고 또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계획을 그리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의 인생이 아닌 독수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로 그런 힘을 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새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또 이렇게 맞이해서 우리가 새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래서 이제는 그 독수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러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여전도 회원들이 마음을 함께하며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모든 회원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실천한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어서 공동체 안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각 가정을 잘 세우며 자녀를 사랑으로 잘 양육하며 나라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주님 허락하신 기쁨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섬김의 여종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기도로 감당케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마음의 넉넉함과 기쁨으로 영광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모든 여전도 회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분깃 이상을 바라보며 올무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지혜로운 여인 되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시고 감사드리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총무 이정숙입니다. 먼저 오늘 부족한 저희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전도에는 결혼 후부터 50세까지 3여전도고요. 51세부터 60세까지 2여전도회, 61세부터 70세까지 3여전도회, 71세 이상 안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각 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으로는 현재 유자차, 김, 미역, 참기름, 들기름 판매하고 있고요. 구정에는 떡국떡과 가래떡, 직접 만든 맛있는 식혜를 팔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이용 바랍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 화요일 8시에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여전도회 또 연합회로 헌신 예배드리는 모든 회원들과 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닭의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의 인생 되어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그렇게 이 인생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 살기를 그렇게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